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보다 3부 예배 오시는 분이 수준이 좀 있어요. 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2부 예배 때 똑같이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가지고 2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3부 예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폴 키난이라는 신부가 계셔요. 그분이 쓴 굳은 날 기쁜 소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먼저 소개합니다. 어떤 시인이 휴가를 가서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아주 한적한 바다인데, 휴양지인데 그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두 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배는 크지 않은, 아마 2-3명 정도 타는 아주 작은 배인데요. 돛담배입니다. 여러분 돛담배가 뭔지 아시죠? 엔진이 없어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는 두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 시인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두 배가 똑같은 스타일의 똑같은 돛담배인데 한 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한 배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비록 돛담배, 돛을 달고 돛의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라고 하지만은 이 돛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냐 이렇게 세웠냐 방향에 따라서 배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이 깨달은 이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다 줍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다 쏠려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돛의 방향만 잘 조정하면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것이 돛담배의 원리라는 겁니다.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바람에 쓸려 가고 있고 누구는 바람을 역행해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돛을 잘 조정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거의 영혼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애가 좀씩 배우면서 좀씩 자라면서 이제 영혼이, 생각하는 기능이 들어오고 가치를 결정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30, 40, 50이 넘었는데도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흥분하면 주먹이 먼저 나오고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것 동일합니다. 영혼도 동일합니다. 육신이 좀 건강할 수 있고 좀 약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좀 건강한 분이 있고 조금 좀 약한 분이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의 큰애는 6살이고요.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은 2살입니다. 이제 돌 된 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큰 녀석이 작은 녀석, 그래서 작은 녀석은 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얘는 아직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막 겨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형이 안 볼 때 형의 장난감을 탁 채갖고 왔다가 그 사실을 형이 알아차리면 쫓아가가지고 또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산 장난감인데 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동생이 그거를 움켜쥐었습니다. 형이 나와보니 자기 새로 산 장난감을 동생이 망가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그래도 그 녀석이 유치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 유치원에서 배운
그러다 학문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짐을 탁 지더니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그러면 안 돼. 딱 한마디 하더니 갑자기 좌우를 두리번 하더니 다른 장난감을 찾아가지고 걔 손에 쥐어주고 너 이거 갖고 놀아. 그건 형 거야. 그러면서 동생을 패지 않더라고요. 걔가 그래봬도 학생입니다. 유치원 재학생입니다. 배운 게 있죠. 이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화가 나면 때리고, 화가 나면 빼앗고, 속상하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 없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영혼이 작용하는 시스템이 건전하냐 건전하지 못하냐, 영혼이 작용하는 그 시스템이 빠르냐 빠르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인간의 됨됨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문장은 그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영혼을 찾기로 작정한 사람. 단어 하나를 빼드릴게요. 영혼을 찾는 사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차사, 웃음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웃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차지하는 그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되고요. 빠르게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찾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영혼이 먼저 반응하는 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 반응합니까? 영혼이 먼저 반응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혼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이 전부였기 때문에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인 거죠.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 거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를 산책하다가 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주인이 자기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옆에 있던 큰 녀석이 와가지고 뺏어 먹느냐고 둘이 싸웠습니다. 육신이만 있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개들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육신만 있지 영혼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삐지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했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울었고요. 갖고 싶으면 때를 썼고요. 누가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탐이 나면 쫓아가서 뺏었고요. 친구가 잘 나가면 배가 아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꼭 가야 할 곳이라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역풍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도체 방향을 조절해서라도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성도다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영혼이 없다면 짐승인데 반대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있다면 먹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면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요.
내게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절망하는 순간에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모두들 숨죽이고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영혼이 작용하지 못하고 육신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고 육신이 먼저 앞장서 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영혼은 있고요. 영혼을 강하게 하시면 영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2번에 걸쳐서 중요한 일에 집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집착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 이름을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 전봉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들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달고 살아라. 어떻게 하고 살아라? 영어를 달고 살아라. 오늘날 선생님께서 미국 사람들이 보는 영어 잡지죠. 유명한 영어 잡지 타임즈를 한 권씩 선물을 해 주셨어요. 대신에 영어 잡지를 뒷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복장 검사가 바로 그거예요. 타임즈를 뒤에다 꽂고 있느냐, 꽂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영어를 달고 다니는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어 사전을, 영어 단어집을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한마디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 숙제 중에 숙제였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학교 가면 영어 배울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 만나면 잘 있었어? 나 잘 있었어. 고마워. 너도? 이런 거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하세요. 그 다음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물었던 거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데 실전에 나가보면은 10명 중에 1명도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답 안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먹통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미국 사람이 있길래 쫓아가서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What time is it now? 하고 딱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웃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네 손목에 시계 차고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엉겹결에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고장났어. 이 말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엉겹결에. 저녁에 잘 때 영어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고요. 심지어는 영어 사전을 베개 삼아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손바닥에 새기고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구는 왕자를 새겼다고 하는데 저는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을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를 달고 살아야 되듯이 주님을 배우고 싶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면 성령을 달고 살아가십시오. 항상 몸에 주님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고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고, 아침 일어났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고 하는 거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지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 풍성히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성령에 반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갑자기 막 울퉁불퉁해지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연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고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적은 수입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혼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니까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과 성령의 생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에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영혼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고요. 내 육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와구잡으로 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닷가에 해변에 서 있는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다 한가운데로 배 두 척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은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누구는 오른쪽 가고 있고 누구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람이 불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바람에 맞추어서 내 돛의 방향이 이쪽으로 서 있냐 저쪽으로 서 있느냐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씀드렸죠.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면, 영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배가 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모두들 다 울고 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모두들 인생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작동하기 때문에 영혼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맞이하는 돛의 방향에 따라 행운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돛은 지금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돛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하실래요? 상속자가 된다.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그 목적이 여기에 등장해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 아니겠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합니다. 육체의 반응을 요청하고 있지만 육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서 반응하고 영혼에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혼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처럼 먹고 싸고 자고 깨고 또 먹고 또 싸고 하는 반복하는 일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영혼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그 영혼에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따라서 반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먼저 영혼을 따라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작동하는 데에 고장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영혼에 따라서 반응하고 영혼에 따라서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영혼을 찾기로 작정한 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육체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분다고 바람에 휩쓸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체 방향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